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할 때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큼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한 나라의 운명이든 사람들의 선택이 그 가는 길과 결말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 행위라는 것이 사실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참 난감한 문제가 되는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바라보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모이는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분위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즉위식을 치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대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랬죠? 거기 누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러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이 반대파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나라를 뒤집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들은요,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그 협상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르호보암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려고 했어요. 그걸 볼 때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굳이 자기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토막 낼 생각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로보암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왕좌에 오른 르호보암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죠. 하지만 그저 사람의 말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의 말이고 백성들의 뜻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 만회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얻죠. 이 중요한 일을 갑작스럽게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한 겁니까? 네, 잘했어요. 그죠? 그런 일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우선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아버지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들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로운 신하들다운 대답입니다. 우선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나아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녀야 되는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맨날 빗자루 들고 길거리 나가서 빗자루질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이라는 뜻을 들으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지만 섬김이라는 건 자리가 있죠. 지도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는 어디서 섬기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백성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왜 그 자리에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의 힘을 그들에게 떼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헤아려서 행하는 위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종,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논리대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기꺼이 작은 사람이 되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의 측근들은요, 지금까지 솔로몬 옆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솔로몬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백성들을 위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누구를 위한 존재가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르호보암에게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조언은요,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은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탐탁지 않을지라도 당장의 위기는 넘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줄 것은 줘야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당장에 오늘 당신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지혜롭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종이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조언만큼 지혜로운 조언이 없어요. 그들의 지혜는 현실과 신앙을
함께 아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이런 지혜가 아닐까요? 신앙과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 말이죠. 이게 두 가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가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냥 편한 대로 뭔가 하나를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로 합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걸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황을 딱 부딪히면요, 본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른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딱 부딪혀서 누구에게나 옳고 선한 대답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 하나님과 현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찾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뜻밖의 행동을 하죠. 그리고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 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소년들과 의논하여 라고 말이죠. 자, 이 구절에서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게 뭡니까?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 소년들인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르호보암의 측근들은 다 어린 소년이었는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소년들과 의논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요 40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라난 그의 친구들이라면 얼추 나이가 계산이 되지요. 적게는 30대 후반, 많게는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입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니죠. 그리고요, 이 성경에서 이 노인이라는 말은요, 사실 지혜와 완숙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노인의 백발이 아름답다,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허연 머리가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 그 사람의 몸 속에 체득된 지혜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 이런 것들이 그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소년이라는 말은요, 어리석음과 미숙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버린 게 아닙니다. 뭘 버린 겁니까? 그가 버린 것은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저 노인들의 말보다 소년들의 말을 더 선호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라고 저 잔소리만 하면 꼰대다 뭐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여러분, 그거 정말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살면 그게 멋있는 어른입니까? 그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지혜를 버렸어요. 그 대신 어리석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옳은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택을 한 거죠. 왜일까요? 노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받은 함께 자라는 소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어떻게 감히 백성들이 건방지게 왕에게 이런 이야기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이 진짜로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신하들은요, 어쨌든 몸을 낮추라고 했죠. 섬기는 사람이 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의 측근들은 그를 부추겼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신하들의 조언이 더 지혜롭고 더 현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 겁니다. 그 대신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크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포기한 사람은 있어도 아예 욕망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건드려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미끼를 쉽게 물어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천인들은요,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밖에 들리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은 자기 속에 점점 갇혀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하고 주관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고집은 바뀌질 않습니다. 주관은요, 바뀌어요. 이야기를 해보고 더 맞으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관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우, 저 사람은 주관이 강해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바로 주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듣는 마음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들어야 할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의 질문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의 말을 버리고 누구의 말?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3일이 다 지났어요. 약속한 대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고 이제 르호보암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입에 넣어준 대로 그대로 내뱉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멋있습니까? 멋있죠? 말은 멋있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가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너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입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요, 이미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됨됨이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고 설명인데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교만하게 만드셨고 어리석게 만드셔서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로봇처럼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뜻이 되죠. 이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이것과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그렇게 조화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물은요, 늘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정해진 방향으로 흐르죠. 그리고 정해진 곳까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모든 몸짓은 그 강물의 흐름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강물의 역사가 돼요. 강물은 강물대로 흐르고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헤엄치면서 살아가지만 원래 이 물고기의 일생, 그리고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취하게 되는 모든 선택과 몸짓들은 전부 다 애초에 그 강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재료들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 흐름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또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어느 부분인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모양과 생각을 바꿔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이런 식으로 성취되어야만 했을까요? 르호보암의 얄팍한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8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사흘 만에 무너지는 것,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본을 적듯이 적어놓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르게 쓰여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주로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러저러하게 징계한다, 벌 준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일이 그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까? 되지 말아야 합니까? 되어야 해요. 그냥 이론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마음이 빠져있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똑같은 잘못 한 번만 더 저지르면 내가 너한테 맴매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포를 놓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무슨 뜻이죠? 나 진짜 너 때리고 싶어. 그럼 나한테 기회만 줘봐. 너는 죽었어.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왜 미리 말해요? 때리고 싶지 않아요. 때리는 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제발 내가 매를 들지 않게 좀 해줘 라는 이야기가 내가 너 한 번만 더 그럼 맴매 들 거야 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이런 말 잘 안 믿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요, 이루어져야 성공한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아야 성공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꿔내면요, 우리가 가는 길만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다뤄가시는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딱 들었다가도 잘못했어 하면 탁 내리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빙긋이 웃으십니다. 아우, 내가 또 기회를 놓쳤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렇게 많은 회초리 든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알아서 좀 내 앞으로 와라, 바른 길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당할 때마다 에이 또 이 말씀이야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아요. 답이 뭡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몫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향기로운 한 조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강단에선 이런 이야기가 울려 퍼지지만은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참 현실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현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 혼자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뜻에 맞춰 사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곁에 서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그저 문득문득 그 사실을 힐끗힐끗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흐르고 흘러서 영광의 포구에 다다르는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